아주 추운 날씨에서 조금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요 몇 도 차이에도 우리가 움츠리기도 하고 떨기도 합니다. 기온이 그렇듯이 세상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움츠리게 되고 조금만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우리가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길, 오늘은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울이 먼저 죽었습니다. 다윗을 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 빠져있던 다윗은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며 승화시켜 갔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만 매사에 우리가 진지해야 되고 매사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 사울왕이 죽은 그 전쟁에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으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극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빠질 수 있었고 그 전쟁에 거의 갔다가 돌아온 상황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기 캠프가 아말렉 사람의 공격을 받아 불타고 가족들은 다 빼앗기고 재물도 아말렉이 다 가져갔습니다. 다시 다윗이 가서 정신을 차리고 가서 공격하여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왔고 재물을 가지고 왔던 내용이 지난번에 설교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슬픈 소식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의 결과가 궁금했지요. 그런데 들은 소식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을지도 모릅니다. 슬픕니다. 나라가 졌다는 것. 지금 비록 그 블레셋 나라에 와서 망령하여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이었고 승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슬펐습니다. 나라의 망함. 두 번째, 사울 왕.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장인입니다. 사울왕의 아들 황태자인 요나단, 자기와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의 죽음, 장례식에도 가볼 수 없는 처참한 자기의 신세입니다. 망령 나와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겠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은 눈물 흘리며 운 때가 언제이십니까? 부모님의 죽음, 가족의 죽음, 아니 어떤 큰 실패와 좌절,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사건 속에서 가장 슬플 일은 무엇입니까? 예측하실 수 있나요?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슬픈 일이 있었고 슬픈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믿음으로 서서 나가야 하고 그 슬픔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이 새로운 믿음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집들이 많죠. 다른 말로 아내, 배우자를 반려인이라 그러는데 반려하는 동물이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 반려견들 키우다가 사람보다는 수명이 짧아서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그 슬픔이 큰 집은 굉장히 커요. 할아버지 할머니 죽은 것보다도 키우던 개 죽은 걸 더 슬퍼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웃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반려견들도 장례식을 합니다. 또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데 가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별 희한한 일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개들끼리 만나는 공원이 있고 개 카페도 있어요. 개 데리고 오는 사람들끼리 참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개 죽으면 또 개 동무들 또 초청합니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개 또 장례식을 또 다 합니다. 관에 넣고 화장도 하기도 하고 묘지도 사고 이거 좀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인생에 정말 여러분 기쁨은 웃음은 슬픔은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
좋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웃는 것 속에 슬픔이 숨겨져 있고 슬픔 속에 좋은 미래도 들어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시작되는 일들도 많고요. 여러분 한번 실컷 울었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경험해 보셨어요? 이상하죠?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었는데 울고 나면 또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전, 사울왕의 죽음, 친구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그들은 다윗은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다. 왕가의 몰락입니다.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정적인 다윗을 미워만 하다가 죽은 왕을 보면 한심한 것입니다. 왕답게 죽어야 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자기 정적의 죽음에 대한 기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 이제는 내가 뭔가 해보겠구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슬퍼했고 울었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요 자기의 장인이며 가장 친했던 친구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 죽었으니 왕자리는 굳어놓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례식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처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 눈물은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슬픈 이유는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친구 요나단과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깊었다고 합니다. 오늘 16절까지만 읽었는데 전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가 그 안에 나오는데, 오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나와 당신의 이 사랑은 여인의 사랑들보다, 남녀간의 사랑보다도 우리의 사랑은 더 깊었다고 찬송하고 시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우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도 슬퍼하는 이유는 비극적인 상황과 아름다운 추억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떠난 후에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친구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면서도 울면서 아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아까움을 가지고 우는 그런 아까운 존재로 이 세상에 살다 가십시다.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모든 것들을 베풀어졌던 따뜻함들을 느끼며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이 지었던 노래가 18절에 보면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활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활의 노래, 활에 대해서는 다윗이 추억이 있지요. 사울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시켜 줄 때도 활로 서로 신호를 보냈던 활, 사울과 요나단에 속한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활을 쏘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 추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자리를 떠난 후에 울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도록 아름다운 인생살이를 우리가 하다가 떠납시다. 우리의 장례식에 누가 올 것인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아까워하며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추억을 가지고 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처지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제 왕이 죽은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나라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처지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마 이 블레셋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국의 나라에 와서 숨어있는, 눈치 보고 살아가는 자기 처지, 나라에 몰라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를 보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보면서 나라의 앞길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성경 속에 보면은 웃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흥분하셨고, 우리 인생살이들을 보면서 그분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의 신앙, 그의 모습, 그의 삶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잘못될 때 마음 아프듯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되는 일들과 흔들림과 실패와 고통과 고난들을 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 어떤 재능, 어떤 가진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도움이 무엇입니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시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울어가는 것이죠. 울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현대의학과 윤리에 있어서 한 중요한 것이 안락사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보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을 편히 죽게 해주자,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도덕 속에서,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활용되는 것은 마지막에 뇌사 상태나 어떤 상태 되면 의사들의 진단 안에서 살 가망이 정말 없습니다 하고 산소 마스크를 낄 때 가족이 결의하고 결정해서 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보라고 사울왕이 자기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지 않았느냐고. 그래요? 뒤를 안 읽으셨구만요. 뒤에 읽어보세요. 사울을 죽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뒤도 읽어보지 않고 한 가지만 가지고 안락사를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우리 여러분, 슬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는 울어야 될 이유가 있고 눈물에는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신앙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운 만큼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 정도입니다. 절대적인 비례는 아니지만 믿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보고 울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울며 울었던 사람들, 진심으로 울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민족을 보면서 울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와 어려움들, 고통들, 또 변화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울어야 하는 우리 눈물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마지막 기록을 그래도 다윗은 아름답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슴에서 가장 많이 울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왜 그분이 죽어 있었을까? 왜 그분은 그렇게 가셔야만 했을까 하고 그 구원받은 우리들 모습을 보면서도 울 수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 꿇은 무릎, 모아진 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약해져가는 교회를 보며 울고, 힘들어져가는 교회를 보며 울고, 성도들의 성장하지 못함을 보며 울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좋은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로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큰 슬픔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 그 교회에 진정한 눈물이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눈물 속에 다윗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소년 아말렉을 처형시킵니다. 이 소년은 잘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왕을 그렇게 해서 잘 해주고 왕관과 팔찌 같은 걸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소년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여달라고 할 때에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찌 왕을 손대니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소년, 그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는 있었지만 그 핏줄은 아말렉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어차피 죽을 것인 줄 알고 죽이고 왕관을 가져가고 팔찌를 가져가서 죽은 표를 주면 다윗이 어쩌면 자기를 공을 훈장을 줄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왕이 죽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왕이지만 사울왕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는 슬픔이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속에 누군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나와 좋아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대답은 잘 되면 좋지요. 그래서 속으로 씁니다.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아파 보셨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분별력을 가집시다. 사울이 죽었다고 할 때 다윗은 마음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자기의 정적이요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 줄 수 있는 다윗, 그 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윗은 권력과 왕권에 대한 집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적인 아픔과 원한을 가지고 그 사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과 보복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한 믿음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믿음을 다윗은 분별력 있게 행동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슬픔 중에도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결단을 그는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눈물이 흘러서 씻겨져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울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눈물을 흐를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며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눈물이 씻어질 때에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감정과 생각들이 씻어내리면서 미래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흘러서 씻겨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당할 것을 볼 수 있고 바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빨리 블레셋을 떠나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보십시오. 사는 것이 고달프고 서글퍼서 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안 되는 것을 보고 슬피 울어보십시다. 곳곳에 아우성 소리가 납니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 여러 곳에 아픔과 어려움과 옳지 않은 일들이 보이고 있다면 울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울 때에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따지지 말고 엎드려 그것을 울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우리는 우는 시간이 있고 우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참으로 우리 속에 눈물이 떨어진다면 그 눈물은 우리를 씻길 것이고 바르게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원통하던 것이 내 거 아니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바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얼마나 그 목회자에게 울음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가 그 목회를 결정하는 판가름하는 무게가 될 것입니다. 눈물의 양과 무게가 목회의 질이 될 것이라고 말한 분들도 계십니다. 교인들을 울리기 전에 목사가 먼저 울어야 하고 교인들이 정말 슬픈 일이 있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 가지 못합니다 하며 울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울어야 하고 목회자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도들을 보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적인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즐거움을 찾고 슬픔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기보다 어디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보이고 내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갔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교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에서 교훈을 얻고 공동체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면서 인생은 늙어갑니다. 새는 슬퍼서 웁니다. 그러나 그 새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사울의 묘비를 썼다면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한 것이 없음, 다윗을 죽이려 함, 이런 거 썼을까요? 쓸 게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슬플까요?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장례식이 될까요?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쓸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참으로 여러분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며 귀한 사람이 가셨다고 하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두벅두벅 내려갈까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수첩에 보니까 부조 한 돈 받으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가실 겁니다. 정말 슬퍼하며 그 슬픔 속에 가기 위해서 울고 가고 울고 내려올 수 있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울어야 하는, 그래서 그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분의 살아오신 날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맨 마지막에 영상에서 손을 흔들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런 영상으로 찍어두고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사각오라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에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더니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사라질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킵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참 그분은 주님 한번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죠. 나 예수 안 믿겠어 하고 나오면 살지만 그러고 100년 1000년 살면 못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모가 면회 왔을 때에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코 살아서는 이 붉은 벽돌이 있는 건물을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순교를 그 부인 사모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써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마지막 부탁 없으세요? 할 때에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으리라. 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죽습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원하는 만큼 약한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강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지금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이 슬픕니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장렬하지 않나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그 길을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여러분은 슬퍼하고 무엇이 그렇게도 슬픕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슬픔 중에서도 자기의 각오를 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며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런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합시다. 내가 눈물 흘린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그는 정말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십니다. 그런데 슬픈데도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슬픈데도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슬픔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블레셋 진영에서 먹고 살겠다고 망명하여 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라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며 새로운 각오를 하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슬픔 속에 보화가 있고 눈물 속에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좋으려고만, 편하려고만, 기쁘려고만, 쾌락을 위해서만, 재미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의 158장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인데 1절하고 3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선배들은 빨리 가사 하나하나대로 사셨습니다. 오늘 슬픔 속에서도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눈물이 회복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눈물이 없어지고 잘되고 좋고 칭찬하고 그런 소리 속에서 우리는 그 성장 속에서 교회는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슬퍼할 때에 힘이 있었고 슬퍼할 때에 부흥했고 슬퍼할 때에 영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을 다 원하고 번영을 원하고 잘되고 그렇게 할 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정말 묵묵히 주님과 속에서 꿇은 무릎과 눈물과 모은 손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우리 기독교는 자랄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정말 영문밖에 비치노라. 예수님이 죽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교자들은 같이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의 길은 오히려 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울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때에 우리의 길은 살아갈 길로 더 좋은 미래로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과 주님만이 만나는 골방에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정말 떨어지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만들 것이고 내 처지, 내 상황,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내 아내는 나를 뭐라 말하는가? 자기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새로운 출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슬픔 중에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울어보고 서러워서 울어보고 힘들어서 울어보았지만 영적인 우리 모습을 보며 절망하여 울어본 적은 드뭅니다. 교회와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면서는 말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어떻다고 비판은 해야 했지만 한국교회와 교회를 위하여 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오늘 다윗의 길, 다윗의 눈물, 슬픔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죽었고 친구가 죽었고 나라가 패망한 것에 대한 고통의 눈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다 하며 장례식도 갈 수 없고 장례를 치러드릴 수도 없는 처지에서 울었던 다윗과 같이 그리하여 그들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며 시로 써서 남겼던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주위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높여주면서 함께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진실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많지 못했습니다. 우리 새동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눈에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강단에 이게 현수막 끝에 있는 대로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자체 행사로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신물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위로하고 하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회의 때 참석하셔서 2018년도 살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에 교인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교회 요람을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명사진 한 장씩끔 찍으시고 해서 교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요람에 다 넣을 수 있는 사진들인데 여권 사진 찍어 놓은 것, 좋은 것들, 잘 나온 것들 해서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날 우리 2018년도 인사와 예산을 위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또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추워도 좋은 일이든지 또 힘든 일이 있든지 하면은 저를 불러 주십시오. 마음대로 이제는 신방을 갈 수 있는 제가 차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제가 갈 수 있으니까 부르면 콜해 주시면 항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송 장관님 가정에서 또 차를 한 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제가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목사님 먼데 못 오시는데 올수록 좋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신방할 일이나 어디 갈 일이 있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55장 일어서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가는 길 거칠 보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 보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걱정이 됩니다. 힘찬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데 과거만 붙잡고 나가지를 못하고 젊은이들은 방황하며 그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웁시다.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모두 말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베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옵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하게 달라고 옵시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아닌 우리를 보고 옵시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며 잠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떨어지는 눈물이 함께 주옵소서. 조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와 같이 우리가 일사각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이여 도와주옵소서. 작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조금만 손해가 와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곳에 함께 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결단한 모든 우리 새동도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